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비는 지금 안 오는 것 같죠? 네.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비가 오려고 하니까 좀 후덥지근하죠? 네. 이제 장마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룩주룩 내려올 비처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가득 내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씹고 뜯고 즐기고 경험하라. 네,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들 알고 있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 이 광고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래전 광고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제는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익숙하게 사용한 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 라는 말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를 씹고 뭔가를 뜯고 뭔가 즐길 거리를 찾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험한 것만큼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여러 업계에서는 AI가 너무 기술이 발전이 돼서 기술은 AI에게 맡기고 결국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용받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또 반대로 이 경험이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경험한 것만큼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 여행 같은 경우도 뭐 여행 많이 다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식견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일본에 갔을 때 사소한 건데 이게 길을 지나가다가 옆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교복을 입고 막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곳곳에 학원 홍보물이 붙어 있고 차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했던 그 미니버스 있죠? 그런 비슷한 차가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여기도 똑같구나. 사람 사는 게 별 다르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에 간 적도 있는데 로마에서는 도로에 생각보다 작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더 삐까뻔쩍한 자동차들, 슈퍼카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나에게 적당한 만큼 딱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랑은 좀 다르구나. 우리는 어떻죠? 무조건 큰 차, 네, 무조건 비싼 차가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좀 사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이 여행지의 사진을 막 들여다봐도 수백 번을 들여다봐도 몰랐을 이야기들이죠.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앙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가 읽어드렸죠. 제가 읽은 이 본문을 기록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이 말씀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요청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경험한 이 경험들을 다양한 이 노래로 이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한 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꽤 많은 분량을 다윗이 썼어요. 근데 이 다윗이 쓴 시들을 보면 늘 뭔가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노래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 돌리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늘 상황이 좋아서 찬양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쫓기고 도망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8절에서 11절 말씀도 8절에서 11절 말씀도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혼자서 이 어두운 골목을 걸어 본 적 있으세요? 어두운 골목 혼자서 가로등도 몇 개 없고 막 가로등에 막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길. 괜히 그런 데 가면 발소리 하나에도 막 신경이 쓰이고 뒤에서 뭔가 나올 것만 같고 아무 문제 없는데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근데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한 명 옆에 있다,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견딜만 해지거든요. 그 길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뭐 어둠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견딜만 해집니다.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숨어 다녀야 했고 내가 언제 잡혀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 오늘 밤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곁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곁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어두운 길 걸어가는 것도 조금 나아지는데 무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은 그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내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마음도 영도 몸도 전부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 전체가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아무리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던 사람도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뭐 전출을 가기도 하고 전역을 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각자의 길로 가게 되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뭐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되는,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이 죽음이라는 끝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난다. 다윗도 그걸 당연히 알았겠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까요.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랑 엄청 친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그 요나단을 떠나보내야 했고, 다윗은 아들의 배신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기록한 때와 그 상황을 경험한 때가 겹치는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어두운 그 그림자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스올이 지옥을 얘기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믿음이
그냥 이 단순한 고백이나 지금처럼 이 시적인 표현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시가 신약에서 인용이 됩니다. 어디서 인용이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건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분의 이야기다. 다윗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그분은 아니다. 살아나셨다. 죽음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끝끝내 그걸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은 끝나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어둠, 어려움, 고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밤은 길지만 끝은 있습니다. 날은 결국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힘들어도 영원히 곁에 계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어둠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어둠의 길이 빛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빛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빛이 딱 왔을 때, 빛을 딱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이미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신 것 하나로 이미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이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이게 풀리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가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실이 참 어려운데, 현실이 너무 어렵고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하다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오리 보신 적 있으시죠? 물 위에 있는 떠 있는 오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물 밑을 보면 발이 막 미친 듯이 파닥파닥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발을 젓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는 않나요? 원래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뭔가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 멀쩡해 보여야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씻고 머리도 만지고 이렇게 잘 입고 오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괜찮아 보여도 저는 제 물밑으로 계속 발을 젓고 있습니다. 계속 발을 젓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도 경험을 하고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이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앞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다윗처럼. 이 폭풍 속에서도 놀랍도록 잔잔한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 돌아가셨죠?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도 잃고 아내마저도 혈액암 진단을 받아서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있을까 싶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 자체로 참 울림이 있었거든요. 끝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평안했고 감사했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 자체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두운 길,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걸 안고 있는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어려움 속에서 이걸 버티고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렵지만 그 길 위에는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그 기쁨을 꼭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매 순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진짜 정말 단어 하나까지 고민하고 올라오거든요. 단어 하나까지. 근데 이걸 말로 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실시간으로 경험하며 삽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걸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고, 때로는 채워드리지 못하는 그 미안함 속에서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그 감사,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 그 은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두꺼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사건이 우리를 위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 계획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그거 사실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내 상황이 어려워도 진짜 참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 전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 곁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참 기쁨,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으신 그 기쁨,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그 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어두운 길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로 그 사랑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듣고 그냥 그저 아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짐을 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그 영원히 곁에 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를 나서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삶의 자리에서도 각자 걸어가야 할 그 어두운 길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이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맞이할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 드립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그 모인 것들이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그 손길 곁에 영원히 거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두와 봉합교회를 거쳐가는 발걸음과 각자의 그 어두운 길 위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참 기쁨과 감사로 걸어나갈 모든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